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26장,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특별히 4절 말씀만 한 번만 더 같이 함께 읽죠. 4절만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믿음, 천국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가본 적이 없죠, 당연히. 죽으셔야 가니까. 근데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웃지 말고 아멘 하시. 천국이 있음이 믿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간혹 전도하다 보면 천국이 뭐 있냐, 지옥이 뭐 있냐, 가봤냐? 그러니까 나는 안 가봤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존적 존재라는 거요 분명히 있다. 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동안 제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쭉 찾아 읽다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경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살리신다.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변함없이 신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때 성경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말할 때 우리 기독교, 성경도 마찬가지죠. 가장 근본이 저는 믿음인 것 같아요.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느냐?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니까요. 왜 그걸 못 믿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으니까 아멘 하시죠. 그건 갑자기 믿으세요. 그럼 갑자기 움찔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래요. 그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생각하고 나가는 동안에 지금 26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어요.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기뻐서 노래를 부를 때 힘이 나지요. 또 기뻐서 노래하면 힘날 뿐만 아니라 신나지요. 밝지요. 또 막 강한 에너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오면서 참 좋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제가 요즘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순간적으로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감사해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날 좀 믿으라고. 근데 진짜 믿잖아요. 근데 그 믿는 것들이 한 번, 두 번 약속이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잘 안 믿어질라.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참아주실 수 있어요? 내가 10개로 올린 거 10번은 참아주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 손가락 10개니까. 근데 어떤 때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20개를 다 합쳐도 그 신뢰가 자꾸 깨질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유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바뀌고 어떤 조건 따라 자꾸 상대적으로 우리는 바뀌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 인간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절대적 하나님. 그래서 상황 따라 우리는 바뀌고 어떤 것들 따라 바뀌죠.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이니까 변함이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거나 또 만약에 어떤 전쟁이 있어요. 막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기쁜 노래가 나오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졌어요. 기쁜 노래가 나옵니까? 눈물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에이 나중에 두고 봐라. 근데 여러분 나중에 두고 봐라 하는 놈 중에 믿을 만한 놈이 없어요.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잘해볼게요. 예, 어떤 때는 소망을 가져요. 근데 그게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세 번 꺾이고 자꾸 꺾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세울 때 먼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을 딱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견고한 성읍 보호막이 여러분 딱 쳐져 있는 거 아세요? 아멘 한 분은 잘 되십시오. 글쎄 이게 쳐져 있는지 안 있는지.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저도 운전이 나름대로 베테랑이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우리 사모님하고 또 오다가
제가 범칙금 4만 원짜리 를 2개를 또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만 원이 또 이제 벌금으로 나갔는데, 저도 모르게 운전하다 보면 요 사이에는 제 나름대로는 딱 잘한다 싶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갈 때 2줄짜리 있는 데가 있어요. 아예 못 넘을 수 있는 중앙선 말고 이제 큰 도로에 가면, 근데 그게 어떻게 또 찍힌 게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신호등이야 당연히 잘 지키니까 막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모르게 나도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2개가 찍혔는데, 난 모르는데 이게 찍혀가지고 1688마에 3444마고 딱 찍힌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찍혔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요 사이에는 참 내가 운전을 하면서 법규를 잘 지킨다 했는데, 선 하나 잘못 지나가도 딱 찍혀가지고 벌금이 딱 우리 동네래 우리 집 주소로 정확하게 딱 날라오네. 안 내면은 또 계속 늘어나니까 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다. 감사해요.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조심해도 그래요. 예, 정말 조심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생각지도 못하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견고한 성읍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계속, 성읍이 있는데 외벽을 쌓고 또다시 성벽을 쌓고 계속 겹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보호받는 여러분, 사랑받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이 제가 가끔씩은 희한하네, 철부지가 자꾸 되는 거야. 철부지가. 그래서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땡깡도 막 피우시고. 그러면 여러분, 땡깡 피울 때 어린아이들도 보십시오.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고 막 울고 그러면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탕 사줄게, 아니면 또 용돈 좀 줄게 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놔야 앞을 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목사인 제가 뒤늦은 나이에 사춘기가 찾아왔나 봐요. 여러분 웃으시네. 뒤늦은 나이. 그래서 예전 나름대로 어떤 규격이 있고 각 맞추고 줄 딱 빠뜻빠뜻. 죄송합니다. 진짜 청소를 해도 먼지 있는 걸 한번 다시 보는 거죠. 청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싹 닦고, 청결하고 줄 맞추고 어떻게 각 잡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랬는데, 이게 점점점 풀려지는 거예요. 김 권사님 앞에서 그만 웃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풀려지는데, 2가지예요. 남들 볼 때도 참 좋다. 아멘 좀 해주세요. 근데 볼 때 약간 이상해지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겹겹이 저와 여러분들 쌓아가면서, 그러면 쌓는 문이 닫혀 있다면 그럼 언제 열려? 여러분, 닫히면 여러분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군가 단절이 된다 하면 생각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하기 싫은 사람을 딱 보면 말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눈만 끔뻑끔뻑 뜨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서로 얘기할 때 말 좀 해봐요. 화났다 이거지.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6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성문을 여는 이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온다는 건
여러분이 나가서 취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집 안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시간도 잘 활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럼 가서 어떻게 합니까? 취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열심히 일한 대가의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면 심지어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올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누구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때는 시간에 막 쫓긴다 그러잖아요. 시간에 매인다 그러잖아요. 하루 24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쫓기든 매이든 바쁘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24시간을 정말 잘 지내서 이 하루가 정말 보람차고 정말 잘했다. 매일매일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나에게 주은 시간이 이거 아깝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막 쫓기듯이 막 부딪히듯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안에서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말씀은 너무나 잘하셔. 다시 한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아멘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시간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아까도 말씀 쫓기든 어떻게 하든 뭐 하든 막 이렇게 있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유하리라. 자유하셔야 합니다. 정말 자유하세요? 얼굴 활짝 피세요. 자유하다. 활짝. 마음도 자유하다. 활짝. 왜? 성경 2절에 보면 너희는 뭘 열고?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하는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의로운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를 지키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근데 날마다 얼굴을 막 찌푸리는 인상을 막 써가면서 어떤 땐 죄송해요 화 못 내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저도 화를 잘 참는 편이었는데 요사이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얼굴이에요?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하지 않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언제까지요? 그래요, 될 때까지요. 감사해요. 다시 보세요. 신의라고 했으니까 믿음과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내 안에 천국이구나. 천국을 이룬 분들 활짝 푸셔야 되는데 활짝 펴세요. 성경의 말씀에 한마디만 딱 계속 그 말씀만 하더라도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가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요 세 가지만 잘해도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니까 항상 기쁜 거야. 그 다음에 어디든 눈 뜨고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눈 뜨고도 기도합시다 하면 꼭 눈 감고서 막 폼 잡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눈 뜨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저도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많이 하든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요. 찬송을 하다 보면 또 다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와. 내가 목적지가 있고 가는 동안 나 혼자가 아니라 때로는 가족이 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동료들이 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모든 일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성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열린 마음이 늘 되셔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딱 들어오게 할 때, 여러분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 성경 보니까 항상 비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말해 빛이 없을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내가 항상 빛이 없어, 그렇지만 어두워, 힘들어. 빛이 없다는 말은 어둡고 힘들고 괴롭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극단적인 생각까지 갈 때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가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미쳐버리겠네.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다행이에요. 뭐 돌아버리겠네. 뭐 끝까지 올라서 그 다음에 더 거친 말들을 막 쏟아낼 때가 있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말없이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신다. 안 계신 곳 없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인식이 될 때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조심이 돼요. 근데 제가 목사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도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죄송해요, 못났구나. 나름 뭐 괜찮다고 그래도 사람들 많은데 참 못났구나. 그냥 제 스스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얼굴을 떠오릅니다. 가정 형편들을 떠올리,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떠올려서 하나님, 우리 교회 피어 중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러지 말고 딱딱 부러지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아멘. 뭐 외운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참 주어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주께서 심지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딱 다짐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 문제 부딪혀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물질 문제 부딪혀요? 있죠? 환경의 문제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그럼 심지가 여기 견고하게 딱 서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작심. 알기는 참 잘하시죠.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자주 뵈는 분은 뭐 수요일 금요일도 이렇게 계속 뵈지만은 최소한 일주일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 나는 여러분이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단서가 있어요. 심지가 먼저 견고해야지. 하나님께 뜻을 받고 의지를 내가 세웠으면 하나님 평강을 하도록, 평강 플러스 평강이니까 뭘 더 이상 평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야,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두려워 떨고 있는 바들바들.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다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다 고난 받게 하고 결국은 우리도 죽을 텐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평강하도록, 어떤 문제가 생겨도 평안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평안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근데 우리는 자꾸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은 계속 말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럼 꺼내 보이셔야지. 어떻게 꺼내 보이실 거야?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또 바들바들. 돈 때문에, 저 사람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제가 영원한 반석이라고 시 한 편을 또 올려놨지요. 제가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려놨는데, 영원한 반석. 믿음을 가진 자여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소망을 가진 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사랑을 가진 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믿음 소망 가서 다 사랑까지 따와서 그대로 붙였어요. 그랬더니 또 한편의 시가 되는 거예요. 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의 생명만 있고 있는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언젠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디 가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크게 해주시니까 힘이 더 나네요. 영생복랑 멸류관 어떻게 받아요? 확실히 받겠네. 지혜로운 분들은 빨리 따라서 했을 텐데 멸류관 하나씩 다 하나님 주실 텐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말씀은 그래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평강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 또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4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해요?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영원한 반석이심이시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가장 기초들. 그래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 위에 나와 여러분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 영원까지 한 번 책임져 주겠다 한 예수님은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예,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죠. 성경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1년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벌써 11월 달 마지막 주간, 이제 12월 달 한 달이 또 남아있어요.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들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예수 믿을 분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할 사명입니다. 내 가족부터 살리자.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꼭 참아서 돌아올 때까지 그래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여러분 얼굴 몇 번이 써 있어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감동이 어떻게든 돼야 돼. 이야, 예수 믿는 내 마누라가 어쩔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마누라 때문이 아니다. 왜? 교회 다닌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늘 얘기하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순간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화날 때, 짜증날 때, 신경질 날 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던 분이 예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누구만 있어? 죄송해요. 마집사님, 너도 아니야. 여러분 화내는 순간 성경에 보세요. 사단 마귀가 나오지. 화내는 순간 내 거울을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본다면 참 좋을 텐데 내 얼굴이 아니에요. 마귀가 바로 그 얼굴인 거예요. 화냈을 때, 짜증날 때 막 이러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설교하듯이 저도 모르게 거울을 볼 때가 있어요. 아차! 내 안에 성경은 마귀가 뭐요? 틈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 해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근데 그 틈을 주는 거예요. 신경질을 낼 때, 화를 낼 때, 또 어떤 문제가 어그러질 때, 사람들의 만남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여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이루신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좋은 것을 보면 쫓아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참 많더라고요. 그때 냉정하게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잠깐의 멈춤, 그 잠깐의 생각.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생각이 아니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를 표현한 겁니다. 얘가 전 목사가 그래도 지멋대로 하려다가 나를 이 순간에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 뭐예요? 지혜를 딱 주시죠. 끊을 걸 끊어라. 또 어떤 때는 하지 못하고 막 두려워서 뒤로 물러날 때, 눈치 보면서 쩔쩔맬 때 아니야, 지금 강하게 전진하라. 멈추든 가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돌아가든 그런 순간순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손잡고 갔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땐 또 그렇잖아요. 그냥 항상 보면 부모님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때 또 다시 붙잡아주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장한 성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될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굳어진 자기의 믿음이 있어요. 굳어진 자기 믿음, 신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세요. 5절에 보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하지. 올라가. 찬송은 참 좋지. 독수리 같이. 그게 찬송이어야 되는데 자기 교만으로 잘된다 좋다 커진다.
솟은 대로 올라가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교만한 것을 다 헐어버리신다. 그 헐어버림이 성경은 뭐예요? 낮추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낮춰야 될까요? 땅이요? 그 뒤에 성경 말씀 읽었구나.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먼저 갔어. 여러분, 우리가 꺾어지잖아요. 참 이 꺾어질 때 다시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막 작아졌어요. 다시 커지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커진다, 다시 세워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을 때 우리를 통해 뭘 알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자, 거주하는 자를 꺾어놔요. 솟은 성을 헐었어요. 그럼 뭘 원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걸 원해요. 한없이 높아질 때는 모르잖아요, 그걸. 또 많이 커질 때는 그걸 몰라요. 야, 그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높아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돈도 많이 갖는 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잃어버려. 하나씩 잃어버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나와 여러분이 높고 낮음, 엎어짐, 쓰러짐,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주체의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거예요. 높아져도 내가 높아지고 쓰러져도 내가 쓰러지고, 내 자신이 또 커지게 하셔도 하나님 커지게 하시고, 작아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작아지게 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답은 내가 있다. 아셨죠?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다? 나라는 존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기주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또 다시 가족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갔을 때 가족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동료가 같이 일하면서 마음 맞을 땐 힘들어도 어때요? 마음 맞을 땐 서로 그냥 다 해내요. 그런데 똑같은 일에도 막 힘이 들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여기 제가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어디에요?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완전 땅바닥에 엎어지게 만든 거예요. 마치 진흙 같은 곳에 밟아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다 밟고 또다시 빈궁한 자의 발이고 곰핍한 자의 걸음과 같은 발인데, 이사야 28장 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8장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지파의 대표로 자기들의 면류관을 딱 서서 뽐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표현을 재밌게 해서 술 취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뭔가 취해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면류관이 땅바닥에 엎어져서 헤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뭘 저는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냐면,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서 잘 된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의 응답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의 응답 둘 이루어졌습니다. 몇 개까지 갈까요? 5가지? 알았어요. 저는 말 잘 들어요. 5가지 다 갔어. 이루어졌을 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근데 멈춰가지고 한참 기다린다든지, 내가 그토록 원했는데 원하는 방향이 되지 않았을 때, 주도권을 다 내 중심으로 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하나님 거 맞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 맞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마지막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뭐예요? 정직함이요. 왜? 하나님 자신도 정직하신 주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정직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뭐냐? 이제는 정직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다 크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정직한 분이니까 그 사람 말이라면 믿는 거야. 아멘들이 하나도 안 되시네. 그분들이 누가 돼야 되냐? 우리가 돼야 된다. 목사님, 저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까지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말씀하시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늘 평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